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율법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같이 답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에 대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완전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는 부족하다는 겁니까? 완전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 지금 무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채워야 돼, 완전하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18절의 말씀에서는 율법의 1점, 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바꿀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율법은 완전하다, 부족하다? 완전하다. 바로 앞에서는 완전하게 해야 한다,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바로 그 뒷절에서는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 한 점도 획도 없어질 수 없다. 완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자, 왜 우리 안에 이러한 헷갈림이 생기는가? 과연 이것이 그럼 모순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잡으면 이것이 결코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17절에서 완전하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왜 18절에서는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또한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진정한 율법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지금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고 있다란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지도 않을까요? 저는 경험을 해봤어요. 올 초에. 어떤 거였냐? 아무래도 저희 교회가 지방에서 그래도 규모가 좀 있는 교회죠. 자, 그런데 이런 교회에 담임 목사로 너무 젊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 안수를 갓 받은 사람이 담임으로 된다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사람들이 추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지금 웃고 계신 분들은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담임 목사가 어떤 장로님의 양아들이더라.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 양아들, 제 양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돌고, 또 친척 관계더라. 뭐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요, 안 나요?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보다는 그 말투로 사람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이죠.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요, 마치 정말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라는 거예요. 21절 끝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해요.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요.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지만. 2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투를 봤을 때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셨구나.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들을 때는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구약에서 살인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아니야, 살인해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부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을 유지하는데요, 더 심화하고 우리 마음속 깊숙이 그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건 부정이 아니라 더 심화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19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받으리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자, 그것을 빼고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완전한 것인데 왜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요, 율법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 이루고자 했다라는 거, 이루고자 하였던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한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모든 율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시작되었어요? 사랑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나아가야 돼요? 모든 율법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사랑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놓치고 있던 것이 그 항목은 지킬 줄 아는데 그 항목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종서봐,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걸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선생님 눈만 똑바로 쳐다봤어요. 정말 똑바로 쳐다봤어요. 자,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선생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하나도 빼놓지 말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어요? 눈만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가, 그러니까 저를 제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좀 부끄럽지만 선생님들의 평이 너무 좋아요. 성실하대요. 열심히 한대요. 근데 뭐가 안 올라요? 성적이 안 올라요. 왜요? 눈만 보니까. 부끄럽지만 진짜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지 않고 눈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항목을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켜라, 저거 지켜라 하면 그것만 지키고 있어요. 사실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데
사랑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구약의 율법이 정말 사랑을 이루는 것인가요? 아니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해가 되는데 이웃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게 정말 사랑을 이루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둑질하지 않는 거, 거짓 증언하지 않는 거, 이웃을 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깨지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그 위에 있는 개념인 사랑은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 없이 사는 것이 칭찬이라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칭찬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물어보면 약간 음칫하죠. 그렇죠? 여러분 칭찬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을 안 지킨다라는 건 무엇이냐면요. 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아래에 있는 거. 기초.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사회에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것은요. 사실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본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것이 칭찬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거 여러분 부모를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탐하고 거짓 증언하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랑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율법이 얘기하는 것 10계명이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이냐? 그 기초가 깨어지면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기초를 지키라는 것이 바로 10계명이 말하는 것이고 그 구약의 율법들이 결국은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교회에서 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봉사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기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입니까?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교회 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김장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까? 그러면 김치가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어떻게 하십니까? 맛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김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왜 젓갈을 안 넣지? 이거 짠데? 이거 싱겁지 않아? 더 고춧가루 넣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매워야 맛있지 않겠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김치의 맛에 집중하기 시작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김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래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뭐가 안 보이는지 아세요? 사람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김치 맛은 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면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누군가 와서 맛이 없다 이야기해도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성공이에요. 김치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난 다시는 안 와. 난 이제 김장할 땐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했다면 너무 맛있는 김치가 있지만 성공이에요? 실패해요? 실패, 대실패.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안에서 즐겁게 김장을 하면요 김치가 맛있을까요? 안 맛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요 김치의 맛도 조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일을 얼마나 아름답게 잘 이루어 갈 것이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고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았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우리가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은 신앙생활은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여러분 실패가 되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사랑으로부터 시작됐고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보다 더 성숙해졌는가? 전보다 더 좋아졌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20년을 하고 30년을 했는데 정말 나는 신앙생활이 좋아졌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품을 수 있나?
내가 전보다 얼만큼 더 사랑할 수 있는지를 보면 내가 얼만큼 신앙이 성숙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율법이 결국 사랑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엘리트라 불렀던 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지금 어느 정도의 우리가 수준에 와 있는 거냐?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깨달으면 한 20점? 한 7, 80점 되실 것 같죠?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면 20점, 많이 주면 30점. 왜요? 율법이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율법으로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없는지 깨닫는 것인지 아십니까?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사랑을 이루려 하면 이루려 할수록 내 안에 무엇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이 없음을, 죄인된 나의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역을 하고 201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저녁 날짜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날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딱 그 모교에 돌아가고 나서요, 6개월 있다가 2017년 16년도 마지막 주에 베델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곳에서. 그 6개월 동안요, 모교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3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교회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 생활을 한동안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청년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냐? 결혼을 해야 했고요, 직장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골 동네로부터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돌아가니까요, 그렇게 즐겁게 했던 청년부가 다 없어졌어요. 저 혼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가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장로님이신 저희 아버지와 목사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도 풀고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거기 목사님 딸이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들어가고 나니까 그 친구가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니까 그 친구를 중심으로 그 어린 세대 아이들이 다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을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이 되면요, 다음날 교회를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내가 평생 있던 교회인데, 그리고 나 하나님께서 신학하라고 말씀하셔서 전역했는데 그 토요일 저녁에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고 있는 내가 교회를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붙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중학교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손에 묻은 이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교회를 섬기려고요, 천안에서부터, 대학이 천안에 있었잖아요. 4년 동안 매주 왕복 9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집에 들어가는 버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1시간 반에 한 대씩 있어요. 그 시골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면 언제서부터 시간을 짜야 되느냐? 천안에 있는 자취방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기차 시간을 안전하게 잡아놓고 거기 영등포에서 양곡까지 오는 버스 시간을 보고 나서 넉넉하게 30분을 잡아야 행여 일이 생기거나 막혀도 그 집에 들어가는 1시간 반에 한 번 오는 버스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 1시간 반을 어디선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4년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섬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모교회로 돌아오려고 했던 때에 그 장교 생활 중에 다녔던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이야기하셨냐? 종서봐, 너 여기 남아라.
너 평생 시골 교회만 있지 않았니? 이제 좀 큰 교회를 경험하면서 너가 여기 남아있는다고 한다면 물론 장로교회지만 너에게 학비도 지원해 줄 거고 너에게 생활비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남아있어라. 그런 것들이 쟤네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언제나 주인처럼 있었던 이 교회에서, 내 집처럼 있었던 이 교회에서 왜 내가 객이 되는 느낌이지? 왜 이렇게 나는 소외되고 떨어져 있지? 여러분, 그때 들었던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다 내 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내 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포기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헌신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차별을 받으면서 이렇게 외로이 쓸쓸히 있게 하십니까?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열심히 하고 있었는지, 결국 남은 것은 내 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한다 생각했지만 내가 주인인 것 같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의만 남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헌신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해 보십시오. 무엇을 깨닫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이 헌신과 봉사가 나를 위해 하고 나의 자리를 위해 하고 나의 직책을 위해 하고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의를 위해서 나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직면해야 돼요. 이것을 직면하는 것이 복입니다. 왜 복인지 아십니까? 결국 내 안에 사랑을 이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걸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사랑을 이룰 사랑이 없다는 그 죄성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절망을 줍니까? 아니면 소망을 줍니까?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아멘. 율법을 이루려 하면 이루려 할수록 내 안에 죄를 깨달을 뿐이었는데,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달을 뿐이었는데, 율법에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셨고, 거룩해 하셔서 죄가 없어지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한정적이고 일시적인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율법이 말했던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적법한 쓰임이에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내 힘과 능력으로 사랑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깨달은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5장 20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시선에서 한번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였습니까? 613가지였어요. 율법이 613가지 여러분 외우실 수 있겠어요? 외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인간으로서는요, 그 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를 따라가지 않아도 돼요. 결국 그들이 하는 의는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더 나은 의는 인간에게 없어요. 그런데 더 나으려면 인간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가 덮일 때에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우리가 한 주 한 주 단락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그 단락이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사랑 없이는 팔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소금의 맛을 위해서 나를 다 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위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나를 녹여야 하는 거잖아요. 내 배우자를 위해서 애통해야 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랑, 근데 그게 배우자한테도 안 된다고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성령님이 임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하하셔서 진정한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쓰면서 그 목사님의 딸을 생각해 봤어요. 그 딸이 저를 따돌리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친구가 편한 친구들과 잘 지낸 것뿐입니다. 제가 편한 친구들이 없었던 것뿐이에요.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가 처음 왔을 때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일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친구들을 한 번 더 보았다면, 끼지 못하는 그 아이를 우리 공동체 안에 그 청년들 안에 끼워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했다면 과연 내가 이런 시간을 겪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배대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정말 어색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서 어디 앉아야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게 앉았던데 또 앉으십니다. 지난주, 작년, 5년 전, 10년 전 똑같은 자리에 계속 앉아 계세요.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앉는 거예요. 왜요?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지만 그 익숙한 것조차 새로운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될까? 내가 어디 앉아야 할까? 여기가 많이 비거든요. 근데 들어오면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막 여기서 막 그 빈틈을 찾으려고 하세요. 여기 앉으셔도 되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만큼 낯선 거예요.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가 따뜻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남의 집에 와서 밥을 먹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끝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분 일이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혹시 어색해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까? 낯설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 사람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쳐하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내 안에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율법을요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율법을요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완전해진 것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이제 우리가 완전해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 배대교회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람이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배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10년, 20년, 30년, 아니 40년의 신앙생활을 하여도 그 한 사람 품지 못하고, 그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그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 사람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